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제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믿음입니다. 명예, 권세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믿음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너무 안타깝게도 오늘날 뉴스나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러이러한 것에 어긋나면서 예배 드리는 교회는 폐쇄시킨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시책에 따라주지 않는 교회는 문을 닫게 한다. 그리고 벌금을 부과시킨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를 하는 그 인물이 주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이라면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옷벗을 각오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대변해 해야 된다 이거죠. 주님을 대변해 줘야 된다 이거죠. 주님은 이런 분이다. 주님은 너무 소중한 분이다. 우리를 대변하기 전에, 교회를 대변하기 전에 지금 주님을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잘 들어요. 성도 여러분 잘 들어요.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주님을. 왜 이렇게 생각들을 못합니까? 교회를 폐쇄시키는 것은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한국교회에 어떠한 주회종이 필요하냐라고 묻는다면 엘리야처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향해서 절을 하고 무릎을 꿇었잖아요. 누가 갈멜산에 올라갔나요? 누가 아왕을 찾아갔나요? 죽음을 각오한 엘리야가 혼자 찾아갔습니다. 당신은 바른 거짓이라고, 우상이라고, 왜 백성을 속이고 왜 백성을 미혹하느냐고, 왜 백성을 어긋난 길로 끌고 가느냐고, 백성들을 왜 죽이느냐고. 엘리야 혼자 왕을 찾아갔어요. 다 무너져서 하나님의 단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제사장들에게 외쳤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세워라. 예배의 단, 말씀의 단, 믿음의 단 다시 세워라. 지금 없잖아요, 우리 한국에. 다 명예, 물질, 자리 하나 얻으려고 비굴하게 무릎을 꿇지 않으려면
제일 첫 번째,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 우리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주님은, 믿음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리고 믿음이에요. 주님을 잃으면, 믿음을 잃으면 세상 거 다 잃어요. 잃는 걸로 끝나지 마세요. 모든 걸 잃은 걸로 끝나면 참 좋아요. 하나님의 아껴보지 않으시는, 긍휼을 받지 못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채찍이 그의 등 뒤에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소중함을 알고 믿음의 소중함을 안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립니다. 이게 순교자입니다. 생명을 버립니다. 명예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권세를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믿음 생활하는 성도 쳐놓고 주기철 목사님 모르는 성도 없겠죠. 나는 그분의 막내 아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주기철 목사님,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까딱하면 평생토록 편안하게 아무도 안 보지 않냐? 목사님이 지금 어느 지점에 지나가다가 천황 폐하 사진 딱 올라오면 하면 아무도 안 보지 않냐? 보는 사람이 없지 않소. 그럼 목사님 평생토록 대우받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잘 사시는 길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 길이었어요. 헌병차를 타고 가시면서 그게 마지막 길이었어요. 우린 너무 잘합니다. 거꾸로 매달아 얼마나 매를 맞아요. 그러한 참 혹독한 고문 속에서 끝까지 신앙의 지조, 믿음의 정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믿음, 그 목사님 지키셨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왜 이렇게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피를 쏟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아 피를 쏟았으면 그 소음 바지 조거리가 피로 얼룩이 졌겠느냐고. 응?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정절 지키려고. 나의 생명보다, 나의 명예보다, 나의 권세보다, 나의 자리보다, 먹고 사는 것보다, 어느 내가 한 자를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주님을 택한 겁니다. 주님을 택한 거예요, 주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주님을 잃으면, 믿음을 잃으면
비참해집니다. 예수님과 믿음과 다른 거하고 바꾸지 마세요. 이 땅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이기에 정말 귀한 그 예수님 소중한 줄 모르고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천국 가는 건데 그걸 잃어버리면 다른 거하고 바꾸면 명예하고 바꾸고 자리하고 바꾸고 권세하고 바꾸고 물질하고 바꾸고 돈하고 바꾸고 직장하고 바꾸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니엘, 그는 총리입니다. 총리. 왕이 이상한 걸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 왕이 만들어 놓은 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나 외에 지금부터 내가 기간을 정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 외에 다른 거에게 기도를 한다든가 예배를 드린다든가 간구한다 그러면 사자굴식에 죽는다.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 법을 왜 만들어 놨어요? 믿음의 다니엘을 죽이려고.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조세의 왕이 어인이 지킨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교회 문을 닫지 않고 예배당 문을 닫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 드렸더라. 예배 안 드리면 됐어요. 기도 안 했으면 됐어요. 하나님을 안 찾았으면 됐어요. 무릎을 꿇지 않았으면 됐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 안 했으면 됐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총리보다 자리보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어떠한 자리보다 명예 권세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고 사자굴식에 들어갔어요. 던짐 받았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죽을 줄 알고 죽음을 각오하고 끌려갈 줄 알고 믿음의 정결을 지켰던 다니엘, 우리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이 원리입니다. 오늘요. 믿음의 정결을 지켜야 돼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가 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상한 법이 나오고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고 응?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주님을 잘 믿는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그분들을 하나님과 멀게 하고 예배하고 멀게 하고 말씀하고 멀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주님과 원수되는 사단이 하는 짓, 이걸 우리는 알아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3절,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죽임을 당할 때에도. 정말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참 나를 비롯해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참 다니엘과 같이 큰 믿음의 정교를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믿음의 정교를 지키기 위해서 총리를 버리고, 믿음의 정교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버린 이러한 믿음의 정치가들이 한국 교회에, 그리고 이러한 주의 종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할렐루야.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울면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온갖 핍박, 멸시, 천대, 매맞음, 감옥, 핍소듬, 이러한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나는 전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 다음에 바울의 고백이 이제후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줄 나는 믿는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문제가 아니라, 권세가 문제가 아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된 그 힘은 이제 후로는 영원한 미래예요. 우리 인간들은 현실 속의 미래야.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 속의 미래보다 영원한 미래를 향해서 생명까지 바쳐, 전상해를 바쳐 달려간다는 것. 명예나 권세나 물질 앞에 때문에 이걸 얻으려고 비굴하게 살지 않으려면, 무릎 꿇지 않으려면, 두 번째는 어떤 나에게 유익된 거라도 거절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고 염려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내 주변에 들어오는 어떤 유익, 내가 생활해 나가는 과정 속에 어떤 도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주님이 보셨을 때 그거는 불이다, 참이 아니다, 그건 불법이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나의 유익,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나의 자녀의 앞날, 나의 앞날, 현실 속의 미래, 하루아침에 억만금이 생긴다 할지라도
아니라면 거절하자. 거절합시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사명 아닙니까? 히브리 11장 24절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 되는 것을 거절했다. 그리고 믿음의 정죄를 지켰어요. 그리고 진리를 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택했어요. 정의를 택했어요. 진리를 택했어요. 왕궁에 들어간다고 포기하고 주님을 택했어요. 다니엘 1장을 보면요, 왕이요 다니엘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왕이 먹는 진미를 다니엘에게 줍니다. 쉽게 말한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자리 주는 거죠. 왕이 진미니까, 자리 중에도 핵심적인 자리가 되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왕이 주는 어떠한 벼슬 자리라도, 왕이 주는 어떠한 진미라도 나는 그걸 통해서 내 영혼을, 내 믿음을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거절했어요.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설교를 마치면서 모든 우리 성도들과 또 성도님들 식구들에게 부탁한 말씀, 우리 좌파 우파 다 떠납시다. 진보 보수,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십자가 위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피 쏟으신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진보 보수를 떠납시다. 좌파 우파를 떠납시다. 단 내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조국을 생각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생각합시다. 앞날을. 이 나라가 바로 돼야지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예배의 자유가 있는 나라, 찬양과 기도의 자유가 있는 나라,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나라, 너 나를 떠나서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증오와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저주 되겠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이기용 목사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정한 것은 나라와 민족과 우리 후손들 앞날을 생각하며 예레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새도록 눈이 짓물릴 정도로 울었던 예레미야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짓는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